오늘 추수감사절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인사하시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배드리면 해피 땡스기빙 우리가 인사를 하거든요. 좀 어색하지만 우리들 국제적인 그 인물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셔요. 할렐루야. 참 언제서부터인가 제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정말로 마음이 설레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3대 대명절로 여러분 예배 즉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6월절이요, 두 번째는 77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 절기이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신년제이기도 한 아주 아름다운 최고로 감격스러운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가 끝나는 절기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복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함을 마음으로 또 입으로 또 물질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미국 사람들은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에 온 가족, 친척과 함께 또 어려운 이웃, 또 나와 절친한 이웃, 과부, 고아, 지나가는 객, 또 종들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아주 칠면조, 터키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가 있다 많은데요, 그 칠면조 한번 구우려면 8시간, 큰 것은 9시간 오븐에 넣고 구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별로 맛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가슴살을 잘라주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객이나 또 병든 자나 이웃이나 종이나 과부나 이런 고아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날은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서 서로 기쁨의 디너를 합니다. 저는 오늘 24년도 추수감사 예배가 내 생애의 최고의 감사 예배로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년에도 우리 강서 성도 성전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한 최고의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생명을 걸고 감사의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은 오늘날 미국으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년 중에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때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소리, 아멘 소리가 좀 힘차고 당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큰 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20년에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가드만에 저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육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인디안들을 비롯해서 거의 1개월을 넘게 주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인디안들이 없는 틈을 타서 육지로 신대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배에서 하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서약서의 내용이 4가지로 서약을 하는데, 첫째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서약의 내용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서약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품행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저들이 이 4가지의 서약서를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그렇게 살겠다고 감격의 서약을 하고 육지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비장한 서원과 쏟아지는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스러워서 혹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그 영국의 기독교의 핍박에 생명을 걸고 그 범선을 타고 신대륙 북미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막 모래를 움켜쥐고,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모래를 막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외친 그 외침은 바로 어떠한 외침이냐? In God we trust. 미국인들의 모든 돈, 제가 지금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불짜리하고 10불짜리밖에 없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1불에서부터 1불, 2불, 5불, 10불, 20불, 50불, 100불 현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모든 돈마다 In God we trust. 20불짜리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불짜리에도 50불짜리에도 20불짜리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랬기에 저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오늘날의 미국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에 온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생명을 걸고 큰 폭풍 파도치는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온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인들은 남미, 아주 지하자원, 수산자원, 모든 자원이 풍부한 신대륙 남미로 무엇을 찾아서 갔습니까? 그들은 골드, 돈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북미주로 온 저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물질에 오늘날의 세계 최대의 나라로 가장 짧은 역사 속에 미국의 역사 속에 가장 광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그들은 3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미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비록 토끼꼬리처럼 살짝 붙어 있지만 그 가운데 거기에서도 두동강이 났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가 나라도 아니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냉철하게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지금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신대륙에 생명 걸고 온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원주민 인디안들과 풍토병과 싸우며 그들의 신앙을 감사의 생활이 위대한 미국을 건국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한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가방의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남편 몰래 11조 했고 남편 몰래 건축원금 했고 남편 몰래 여러분 감사한금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참 제가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또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95세의 생일을 맞은, 그러니까 11월 7일에 목요일 저녁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햄 목사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 왜 오늘날 미국이 십자가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가? 그가 생을 마지막 남길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미국의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주입니다. 한 침례교회 목사가 이제 이중잡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 또 스쿨버스 드라이버로, 운전수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운전을 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저들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버스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는 해고를 당해야 됐었고, 이런 예를 들면서 왜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 가는가? 그 전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서 기도회 못 갖게 하고, 바로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한 것이 오늘날의 미국인 점차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동성연애를 헌법적으로 여러분 인정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연애 주의자가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일 때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를 해서 오늘날 미국에서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미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라도 여러분 절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분명히 성은 차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지하는 금지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저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0월 27일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여의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에 정말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젠가 저희 집사람하고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영어로 거기 너 있었는가를 할 때 저는 한국말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찬송을 저희 사람은 영어로 하고 나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우니까,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주님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바뀔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아마 우리 여러분과 함께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달리 누구보다도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 뜨겁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지켜라고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왜 그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이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너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늘 기억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6장에부터 보면 광야교회인 성막은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던 장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즉 거룩한 곳에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즉 거룩한 곳에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땡스기빙, 아주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감동된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각 도시마다 성곽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성곽으로 이루어진 도시들이 이제 한 독일로 이렇게 통일을 가져왔죠. 그러면서 독일의 그 성곽 도시에 가면 다 성지순례 같이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 갔다가도 우리 순복음 뉴른베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에게 내가 떡을 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대로 여행을 못해.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행사가 없는 달을 보니까 2월 달이더라고요. 2월 달에 성도들하고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했고 70명 들어가는 버스, 2층 버스를 빌려서 이태리 로마 또 여행도 했고 프랑스 파리 여행도 했고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같이 갔어요. 여러분, 내가 떡을 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나에게 가장 복된 날이요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종이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축복된 지정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제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픽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 말씀하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 정말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에서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니까 좀 여유가 있네요. 시계 맞죠? 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일본 신학자로서는 참 존경스러운 신학자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는 훈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막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처럼, 오늘날 미국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